땅 고쳐주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지구 환경의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7월 8일 날 얼마 되지 않았죠. 7월 8일 YTN에서 방영한 내용인데 제목이 올해 6월도 전 세계 역대 최고 기온 이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6월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13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리 협약에서 정한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더 자주 또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서부 데스밸리 국립공원 온도계가 섭씨 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1913년 56도로 알려졌지만 기상학자들은 과학적 관측 이후 지난 2021년 54.4도를 최고 기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는 관광객들은 인증샷 찍기에 바쁘지만 오래 있으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7일 오토바이를 타고 데스밸리를 지나던 관광객 한 명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has issued a heat warning. They're saying these temperatures that we're seeing will likely challenge current records, if not break them. And so far, last 2 days, we've already broken some daily records. 미 국립기상청은 미국 전체 인구의 10%인 3,600만 명이 사는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고온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미국 서부 등 세계 곳곳에서 산불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난달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엔 온열 질환 사망자가 1,3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기후기관 집계 결과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도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16.7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4도 더 높아 13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구 표면뿐만 아니라 지난달 해수면 온도 역시 15개월 연속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There has been this 12-month streak at or above 1.5. It's definitely very consequential. It's a stark warning that we are getting closer to this very important limit set by the Paris Agreement.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내로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 파리 협정이 정한 수치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과 폭우 등 극단적인 기상의 빈도와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뭐 이런 내용 많이 이제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봐도 뭐 특별한 그런 느낌이 없었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저도 언제부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이런 책도 보았고 그러면서 걱정도 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강한 바람에 의해서 우리 집으로 몰려오는 그런 위급함을 느꼈어요. 큰일 났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2023년 작년은 역대 최고의 온도를 기록한 해였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1.43도가 상승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 지구온난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3년은 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말을 바꾸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바꾸게 했느냐? 지구 열대화 이렇게 말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만큼 지구에 지금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5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지구의 인구 30%가 사는 지역이 이제 사하라 사막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 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29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 수 없죠. 지구 안에 앞으로 50년 내, 뭐 50년이면 멀지 않잖아요. 50년 내에 30%가 이렇게 사하라 사막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비상등이 켜질 거죠. 근데 문제는 지구의 이 온도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상승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보통 체온이 36.5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6.5도에서 1도가 높고 2도가 높아지고 3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병이 났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 몸의 열기를 낮추기 위해서 약을 쓰든지 하여간 애를 쓰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 죽어요. 지금 지구가 병이 난 것입니다. 열병이 난 거예요. 유엔에서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파리협정이라는 걸 맺었는데 195개국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이 지구의 온도를 1.5도에서 막자. 어떻게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도 상승해서 막아보자. 그래서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지켜지겠어요?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작년 6월 유엔 사무총장이 파리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가 했던 말이 인류는 지금 지옥 같은 3도 상승 트랙 위를 질주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3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트랙을 질주해 가고 있다.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처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지구가 이렇게 되고 자연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고 죽게 되면 인간은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저 밑에 지방에서는 아열대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구가 망가지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의 삶도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이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아주 만족해 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날이 지났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자연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얼마나 신기한지요. 얼마나 놀라운지. 지난번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여름이면 이제 집 앞에 멍석을 깔아놓고 누워가지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곤 했는데 어느 때가 보니까 그 별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니, 이 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 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그 별들이 거기에 다와 이사해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찬송이 절로 나왔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다웠습니다.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이죠. 사람들의 죄, 우리들의 죄 때문에. 아니, 더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나의 죄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을 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자, 그동안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있어요. 뭘 오해했느냐? 주님이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 생각지 않았어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합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를 함부로 취급하면서 빼앗고 죽이고 했던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 지구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라는 말은 통치하라고 하는 말보다도 관리하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내가 만든 것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니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지구를 관리하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잘 돌보아서 너희들과 함께 행복한 지구를 만들어라.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자연을 마구 이용해 먹기만 했습니다.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황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진 건가요?
이제는 절망뿐입니까? 이제는 어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넋을 잃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멋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소망,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여기서는 만물을 누가 새롭게 하실 건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자, 여러분, 망가지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병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뭐 하여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를 병들게 한 죄, 그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이 욕심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둘째로 우리가 할 일은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물, 공기, 토양 등 지구 자원에 대한 인류의 수요가 지구의 생산 및 폐기물 흡수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고 싶다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초월한 그 시점, 그게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언제였는지를 체크를 했는데 1970년대에는 12월 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써대는 것이 쓸 수 있는 어떤 그 한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2022년도에는 7월 28일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그 한계가 언제였냐면 7월 28일, 12월이었던 게 7월 달로 당겨진 거예요. 근데 금년에는 언제였느냐?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지난 4월 2일이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마구 써댄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4월 2일 날 그 시점이 된 겁니다. 4월 3일서부터 이제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쓰느냐? 이제 미래 세대가 써야 될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대한민국이요, 낭비가 많은, 이 소비가 많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이다, 근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슴 피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소비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원 소비 순위 10위라고 해요. 이렇게 소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론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기후 악당 국가다. 나쁜 국가다 그런 거죠. 기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만 위해서 마구 소비해야 되는 그런 나라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쓰레기 줄여야 됩니다. 밥 먹을 때 잔반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있었는데 불타는 세상 속의 희망 그리스도,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학자 셀린 맥페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는 이런 권면을 해요. 이 땅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식상을 하는 데 있어서 육식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세계의 가축들이 약 700억 마리가 된대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육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 싸게 더 많이 먹게 해주려고 이 축산업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목장에 풀어가지고 기르는 게 아니고 아예 가둬놓고 공장식으로 기르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온실가스 배출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자동차 뭐 이런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고 다니는 운송 기구에서 생겨지는 온실가스보다는 가축들로 인해서 생겨지는 온실가스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그러면 육식을 줄이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식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육식 위주에서 채식 위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균형 잡힌 식단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소비를 줄이십시다. 그래서 전기를 절약하고 물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유익도 얻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이 지구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복주시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보다도 다른 생물들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식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동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생물은, 다른 생물들은요,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생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사라사마, 거기는 사람이 못 살지 않습니까? 왜 못 사느냐? 다른 식물들도 또 다른 생물들도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생물이 살아야 사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되는 모든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큰 남 주변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휴전선, 이건 참 우리에게는 남북 분단의 가슴 아픈 상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비무장지대는 사람들이 출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덕분에 수많은 생물들이 낙원을 이루는 세계 최고의 생태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구를 생각하십시오.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가느냐? 바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오고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의 사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1912년 그 당시에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을 출발해가지고 미국 뉴욕을 향해서 가는데 북극해를 지나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빙하가 떠내려옵니다. 경고를 보냈어요. 근데 그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어떤 배가 아니라 이 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다. 그러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부닥치지 않았습니까? 배가 침몰해서 1520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비극이었어요. 지금 인류를 태운 지구라는 배도 전방에 빙하가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경고해 주세요. 그런데 인류가 그 경고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으니 120년 동안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았어요. 그러다가 심판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주님의 경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저는 아침에 오기 전에 뉴스를 이렇게 봤더니 그 뉴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지금 뭐 정쟁이 엄청나잖아요. 여야 간의 대립이 이게 뭐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후특별위원회를 여야가 합의로 만들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 지구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청년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행사를 만들었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 이 지구의 기후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건지 이런 행사를 연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막 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2,000여 명이 모였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축전까지 보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단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언젠가 오늘날보다도 더 심각한 기후 문제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은 울부짖을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이렇게 오염시켜 놨나요?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음식도 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일을 하셨나요? 따지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물을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원망 듣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는데 한두 번만 해도 알겠는데 얼마나 계속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에 그게 포인트예요.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보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환경보호는 이웃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아주는 이웃사랑의 소중한 일입니다. 환경보존은 나를 위한 일이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한 일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제 만물을 회복시켜서서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다들 일어나죠. 깨어나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협력해서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꿔나가고 그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위대함과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허락해 주신 이 지구가 병들어서 몸살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새하늘과 새 땅을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구촌이 주님의 뜻대로 사람과 만물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의 땅, 새하늘과 새 땅 되어지도록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